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4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 즉 이제 오늘은 이게 충성을 주로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충성의 이름을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충성, 즉 믿음은 고난의 언덕에서 당한 시험에 대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음,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 부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게 무엇을 하는 자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같이 보이는데 내가 주는 싹스로 만족하면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노인은 많은 쾌락의 일을 하며 일에 대한 싹은 결국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의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와 오래 살기 원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요?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믿음,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제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의 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노인은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소리치면서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철로역정의 이 부분에서 믿음에 관한 부분에 좀 많이 좀 집중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우린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질문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별로 질문을 안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래 믿음은 구원받는 거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각성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조명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론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공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학생들에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세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주입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질문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돼요? 이상한 괴물로 취급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왜 자꾸 질문하고 그래?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그냥 주입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쭉쭉 주입받으면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질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그 신앙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명을 받고 소위 각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요즘 퀴어다, 동성애다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기사가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욕망에 대한 추종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은 욕망에 대한 열망이고 여자들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은 집착에 대한 열망이다.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 있다. 아니,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 관한 개념을 이제는 아예 댓글에다 대고서 어떤 사람이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사랑과 욕망조차도 구별할 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그럽니다. 저 사람 믿음이 들어갔구나. 또는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날마다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의 표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옷 입음
또는 옷 벗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바울 사도만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겐 새로운 본성과 성품으로 옷 입는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옷 입는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복음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릇 또 새로운 옷을 입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중세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본성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옛 성품으로, 옛 습관대로 또는 옛 행실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작용을 하고 거듭난 사람도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악이나 그 세력에 지배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 벗어버리고는 24절의 이브라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죄로 물든 옛 생활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므로 뭐예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예로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힘써 굳게 서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저항하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고 그것에 우리는 끌려다니게 돼버리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옛 구습, 행실 그리고 태도 그런 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냈고 양심의 자유를 지켜냈고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지켜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루터가
그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것을 소위 종교개혁 당시에 억압을 해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 사실 표현의 자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거 다 신앙과 다 관련된 겁니다. 이런 자유의 항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자유, 그것 때문에 이 항목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에 저항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이제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근데 우리는 이런 수많은 자유들을 뺏겨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끊임없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보게 되는 영상인데, 박효진 장로님 간증. 근데 박효진 장로님의 그 와이프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박효진 장로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집안에서 핍박심하고 어려우니까 다시 예수 믿게 된 케이스거든요. 좀 약간 복잡해요. 근데 그 집안이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종갓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배신할 수 없지 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니까 저항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온 집안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저항하죠. 프로테스탄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할 줄 모르면,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대해서 저항할 줄 모르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대한 저항이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벗어버리고는 24절에 이브라와 대조적 개념으로 죄로 물든 옛 생활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절의 이 금지 명령은 옛사람을 포기하는 생활을 지속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볼까요? 2번 보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의 의미, 여기서 한번 봅시다.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되어 헬라어 아나네 우스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그 거제도 가지고서 그 철학 강좌를 하는데, 이 안악으로 시작되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은 아낙네가 아닌데,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데스, 뭐 아낙 또 뭐였더라? 자꾸 까먹어요. 잠깐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아낙사고라스. 제가 아낙사고라스를 좀 소개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낙사고라스가 언제 사람이냐면 BC 6세기에서 5세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이 얘기 중요하긴 한데 좀 이따 할게요. 하여간 이 아나네우스 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부정사예요. 부정사 수동태인데, 부정사 수동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한까지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죄였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한 거였네 라고 하는 심령의 새롭게 됨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벗어버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죄악 중에서 어떤 것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강단 설교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폭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에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공적 예배에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느냐?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썩어져가는 구습을 제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전제해 봅시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 사람이 무엇인지, 아, 이것도 옛 사람의 습관이었네, 이것도 옛 사람에 속하는 부분이었네 라고 하는 것이 조명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일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존 버넌은 이제 철로역정에서 번연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앙의 개념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게 있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에 점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한때 나도 그랬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일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죠. 조금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상관없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은혜와 조명 안에 있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의 설교도 식상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회중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되는 일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공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는 썩어져가는 구습과 싸우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한 이 싸움의 연속선상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 내용하고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강좌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철학 강좌 같은 거 하려고 이제 가다 보면 다시 이제 철학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자꾸 까먹거든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면 아련해요. 먼 산을 보는 것 같은 아지랭이 뜻 뭐 그런 것처럼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해요. 그런데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 철학의 가장 첫 번째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하면 누구라 했죠? 탈레스. 탈레스는 뭐라 하죠?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물. 그래서 탈레스는 모든 걸 다 물로 봤어요. 예, 이건 물이구만. 그게 탈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탈레스가 모든 걸 물로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 치고 물이 없는 게 없다는 걸 관찰해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추론해내는 거죠. 모든 생명엔 물이 있다면 만물의 근원은 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추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요. 화성에 물이 있냐 없냐 그것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해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과학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과학 아닙니다.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어느 행성에 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이 행성에서 물 발견했다.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있다는 얘기다. 그 추론은요 과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철학적 추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21세기에 막 로켓을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서 물 있는 걸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물이 있다는 건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비약이 좀 심하지 않나요? 물이 있는 곳엔 외계인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조차도 누가 비판했냐면 탈레스의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가 비판했어요. 스승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물기 없는 것 중에서도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물기 없는 것 중에 돌. 그럼 돌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가 약간 이탈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아페이론인 것 같아요. 무한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낳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거든요. 그 페리클레스의 스승이 이제 BC 5세기에서 6세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스승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아낙사고라스예요. 아낙사고라스. 이게 아낙네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아낙사고라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낙사고라스가 아주 흥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되게 재미있어요. 그 만물의 근원은 쪼갤 수 없는 그 아주 최소한의 단위가 만물의 근원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에서 쪼개고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톰이라고 생각해요. 아톰이 뭐죠? 원자. 이거 말고요. 원자가 그 만물의 근원일 것이다 했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뭐냐? 그것보다 더 쪼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런 추론을 해냈어요. 모든 것이 만물이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것에서 점점 무엇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만들어진 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목적을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 목적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로 갔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 계시가 있었으면 하나님. 근데 계시가 없었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결국 얘기한 게 뭔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모든 것들을 점점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거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냐면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이미 아낙사고라스가 뭘 생각했어요? 빅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빅뱅 이론은 이미 그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지금 우리는 몇 세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기독교 문명을 다 무너뜨려 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BC 6세기, 7세기의 자연 철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역사는 지금 후퇴하고 있구나. 역사가 진보했던 유일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복음이 등장하면서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이 눈부실 정도로 발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여기까지 온 것이 복음의 결과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 무식하던 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빅뱅 이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철학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아니죠.
진화론도 뭐예요? 철학이죠. 근데 이런 진화론처럼 사고했던 때가 요즘에 와서 19세기나 20세기 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했던 게 헤겔이나 칸트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헤겔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미 소크라테스 때 있었어요. 그 누구죠? 프로타고라스. 이미 헤겔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BC 5세기, BC 6세기, BC 7세기로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좀 어떻게 갈까요? 야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야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오늘 철로역정에서 이 번연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잠깐 좀 다시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처음에 누굴 만났다 그래요? 두 번째 쪽은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세 번째 줄에서 여기서 질문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 던지는 질문. 믿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인격화시키긴 했지만 번연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요? 먼저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며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것에 대한 정체성과 그것이 향하는 삶의 터전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되는 대로 살죠. 요즘에 젊은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성공하면 그만이지. 뭘 더 이상 생각해? 재미있는 영화 보면 그만이지. 세상은 즐기면서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것이 나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가? 이게 믿음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무식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조명이 일어나면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이성이 고양됩니다. 이성이 고양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노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저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노인이 사는 곳은 무엇인가? 그 노인을 따라가게 되면 저 가르침을 따라가고 저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떤 곳에 있게 될 것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국가 정책이 이렇게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교회에서 트레스티아스를 하든 알파를 하든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요.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무엇인가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것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 프로그램을 또는 저런 정책을 따라갔을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페미니즘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철학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또 이제 묻죠. 그 다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줄.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죠.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또는 저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또는 저런 정책과 저런 흐름과 저런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다섯 번째 줄 보면 위에서요. 제가 얼마나 저와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또는 그 정책을 따라갔을 때 또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오래 살게 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묻죠. 그래요.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제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스트롬퍼 롱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구약신학 때 구약신학교에서 보던 스트롬퍼 롱맨이 3세까지 나와요.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자기 이름 똑같이 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주니어. 카을 비테의 아버지 이름이 카을 비테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카을 비테 주니어. 스트롬퍼 롱맨 주니어 2세, 3세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이 스트롬퍼 롱맨 3세 책을 읽었었는데 이 사람이 3세인지 롱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스트롬퍼 롱맨이 웨스트몬트 대학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에덴을 위해 창조된 자이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거든요. 스트롬퍼 롱맨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3세인데 이 사람이 3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메모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뭐라 했죠? 소명이라 했죠. 소명.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면서 뭐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 즉 에덴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충성 즉 믿음씨가 고난의 언덕에서 당한 시험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번연은 독자들에게 즉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첫사람 아담은 노인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노인, 첫사람 아담, 다시 얘기하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요즘 교인들 그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왔다가 한숨 주무시고 다시 또 집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러다 아주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저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할 줄 아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첫사람 아담은 노인으로 묘사됐다 그랬죠. 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주 오래된 본성,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본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성은 기만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그의 출생지인 기만의 도시를 통해 알려줍니다.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기만의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합니다. 어떻게 기만하죠?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은 우리에게 모든 쾌락과 행복과 만족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를 기만합니다. 근데 기만하는 정도가 뭐냐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기만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풍요와 안락함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나? 제가 거기 가서 보여드렸는데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사람들하고 막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다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When I was a human, 내가 사람이었을 때. 주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는 뭐냐면 자기는 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육체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기만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 영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인정하지 않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뭐죠? 잘라도 뭐라 하죠? 하이드라를 사람의 몸에 그 DNA를 연결시키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하이드라는요, 이게 노화되지가 않는데요, 이 자체가. 그리고 하이드라는 잘게 쪼개도 다시 붙여놓으면 다시 모양을 복원을 한대요. 그걸 잘게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아니면 묵사발을 만들어 놔도 하이드라는 같이 뭉쳐놓으면 다시 복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 하이드라를 사람의 몸의 DNA에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해야지. 괜히 그러다 손가락 하나 잘리고 손가락 3가닥 나면 어떡하려고. 끔찍하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로 생물학적으로 안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카피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아닌 게 어디 있어? 내가 원하면 되는 거지. 영생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기억을 디지털로 카피해서 이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다시 카피해가지고 다시 복원해가지고서 사이보그라든지 뭐 그런 안에서 다시 살게 만든다는 거죠. 요즘 영화로 나오는 것이 다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상상력의 결과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때 돼서 가는 게 복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경고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는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다 떠났어요. 그 복이 아닌 거죠. 오래 사는 것이 저주죠. 하여간 이 옛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에 우리가 그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잠깐 동안 쾌락을 향한 욕망이라는 여자는 그 욕망과 쾌락이 영원할 거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들고 순간적이고 잠깐적인 그 추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옛 아담이 주는 거짓된 약속을 한번 봅시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에 맞이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영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불리는 세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하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충성, 즉 믿음이란 육체의 영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대로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방향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자체가 모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바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그 믿는 바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흐트러짐 없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불명확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기울어졌다가 어떤 욕심에 기울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영달 최고의 우상 아닌가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최고의 우상 아닌가요? 이생의 자랑 최고의 정욕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로 극대화되고 증폭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과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기만의 도시에서 온 이 수많은 이 미혹들이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번연은 이런 어떤 미혹을 받는 가운데 믿음이 노인의 이마에서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징이죠. 뭐예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이런 옛사람 아담에게 미혹돼서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미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눈이 띄어서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안 보여요. 아니 이거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가 잘못인데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시기가 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이렇게 싫은가? 간음하고 이혼하고 그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모든 달콤한 유혹 가운데에서 그게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 가운데서도 그 미혹의 허구성 그리고 그 미혹의 사악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완전히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악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악에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이는 참된 믿음은 미혹 앞에 속지 않고 반드시 이기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안목의 변화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결국 세상의 미혹을 날마다 이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자기 부인과 고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노인은 힘도 좋죠.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 공관자로다 라고 소리치며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노인이 굉장히 힘이 좋죠. 왜 힘이 좋죠? 육체의 정욕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 우리의 힘으로 뿌리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온 교리가 있죠.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 교리.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교리잖아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단 백날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끊을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 여기고 또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신격화에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막시즘을 강의하면서 막시즘 강의할 때 항상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칸트거든요. 근데 칸트는 자기의 도덕성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칸트야말로 누우스, 이 정신의 신격화에 올인한 사람이거든요. 의지, 자기의 정신 또는 도덕성을 통해서 나를
신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가 얼마나 정확했어요? 칸트가 산책할 때 되면 사람들이 시계 맞힐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신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치의 긍휼도 없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그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우리는 돌로 때려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동일한 범죄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요 죄악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는요 우리가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린 누구나 다 동일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너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던 사람이 다 어디를 갔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이성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고방식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로마 가톨릭에 들어간 거거든요.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이 노인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기도한다고 죄악된 본성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기도해서 죄하고 이길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다 천사가 됐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죄악된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과 같은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왜 주님 우리는 이렇게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성경에 자주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 죄악된 본성과 게으름과 그리고 안일함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씨름하여 조금씩 이 때를 벗겨내는 겁니다. 뭐로요? 은혜로. 결단이 아니라 은혜로요. 그러나 이렇게 육체의 본성을 뿌리치고 뛰어갔으나 한 남자가 믿음의 뒤를 따라와서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마음이 끌렸던 죄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일종의 율법적 정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어떤 특징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죄를 져도 별로 죄책감 안 느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자기 합리화. 근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을 따라가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세 딸하고 결혼하거나 그 집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뿌리쳤는데 그것에조차도 어떻게 해요? 양심에 아주 예민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교리가 여기서 또 언급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교리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양심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점점 괴로워요. 그 죄악에 빠져서 살면 살수록 공허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죄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신자들의 양심은 자연인들의 양심과 다릅니다. 자연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지지만 신자들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참 경건하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경건함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더 온전한 경건함과 더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모자를 어떻게 건져내랴라고 하는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성령께서 주신 그 거룩한 양심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팔복 가르침처럼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함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즉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심 때문에 시달리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살아요? 번연도 초기에 그 회심하기 전에 끔찍한 우울증에 빠져서 막 그랬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우울증 걸린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지만 거기서 로마서 몇 장 넘어가요? 8장 1절로 넘어가죠. 로마서 7장의 끝부분은 뭐로 들어가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모자를 누가 건져내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조금만 죄를 범해도 내 양심이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친구들은 그래요. 야, 뭐 자식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더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거듭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양심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절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인가요?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맨 마지막 절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봐도 뭐 괜찮습니다. 8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기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죄책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울해서 못 살죠.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같은 데 영향받는 사람 맨날 우울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경건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으로 막 고뇌하는 거? 우리는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참회와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얼굴이 기쁘고 항상 얼굴이 밝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은 예민해져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그 칭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비죠. 프로이트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 분열증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모르면 입을 다물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는 체 아니라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우리는 자아 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신비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철로역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가, 믿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진단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되 그 죄에 눌려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시간 철로역정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며 싸우는 존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